보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찾기가 어려우시죠? 저기, 자, 11장 1절과 2절 같이 합독해서 읽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밭간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아멘. 없지만 하나 더 광고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수요일 날 중보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 중보기도 모임은 자동차로 따지면 기름이 얼마큼 차이냐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 그 기름 게이지가 15명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수를 의지하진 않지만 수는 셉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줄면 제가 불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 아주 사소한 기도 제목들 또 성도들의 기도 제목들을 다 같이 수요일 날 저희가 이제 기도 사역이에요. 은혜 받으러 오지 마시고 섬기러 오셔야 돼요. 그래서 바울도 뭐라 그랬냐면 항상 내 기도에 너희를 쉬지 않고 내가 말한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쉬지 않고 주님 앞에서 좀 기도하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 좀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개발한 그 제도가 있는데요. 따라합시다. 기도 당직 시작. 뭐냐면 한 달에 한 번은 내가 와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잘 체크할 겁니다. 주님도 보고 계시지만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수요일은 내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기도로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수요일 날 8시까지 오셔서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의 제목 시작. 지켜야 할 것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요. 지난주는 저희가 죄송합니다. 하늘마음 찬양단의 찬양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고 누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군가에게는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누군가에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모두가 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주님의 나라를 향해서 일어설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지난주에는 말씀에 살아있는 두루마리 기억하십니까? 두루마리 휴지가 아니고 두루마리, 그죠? 하나님의 말씀. 그 천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누구에게 주었죠? 요한에게 주었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먹었죠. 입에는 배에는 쓰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그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서 다시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 있죠. 10장 11절 시작. 그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결국 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구원의 능력으로 선포가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가 사실은 다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더 강력하게 11장의 결론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절과 2절은 이제 3절부터 나오는 이 두 증인에 대한 배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오늘 세 가지를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첫 번째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은 뭡니까? 성전의 가장 핵심은 어디일까요? 지성소에 더 디테일하게 말해보세요.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시은소. 하나님의 말씀 위에, 통치 위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이 성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전 그러면 건물이라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제단입니다. 제단은 뭡니까? 제물을 드리는 곳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산제물 되셨습니다. 이제는 그 예수님의 상번제 위에 우리가 제물되어서 우리가 죽는 곳이 바로 제단이죠. 두 번째가 제단. 세 번째,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회개와 우리의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오늘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첫 번째 사명은 뭐냐면 이 세 가지를 측량하라는 것입니다. 측량한다는 것은 뭐 수치를 잰다는 의미를 표면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그 원어의 의미를 깊이 들어가 보면 어떤 뜻이 있냐면 평가하고 만약에 기준에 못 미치면 그만큼 기준까지 끌어올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때에는 AD 한 97년경이기 때문에 성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AD 70년경에 이미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다 이제 무너졌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한 성 또는 이 성전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모였을 때 건물과 건물이 연결하여져서 예수께서 거하실 처소가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그 교회를 향해서 측량해야 될 것, 확인해야 될 것이 뭐냐?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확인되고 계속해서 보수되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로서의 영광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는 거죠. 결국 측량하라는 것은 그냥 한번 수치를 재봐라가 아니라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는 반대로 집중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본문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바깥 마당은 측량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그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이 마당이 있어요, 마당. 그죠? 그 마당은 성막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따로 되어 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막 전체 중에서 이 마당은 성막 전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따로 되어 있습니까? 포함되어 있죠. 거기에 큰 테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가 딱 성막 크기예요. 거의 비슷해요. 마당이 있고 지성소가 있는 성소가 있죠. 근데 이 마당도 성막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나중에 성전을 짓고 나서 이방인의 뜰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전의 범주에 이 바깥 마당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마당은 우리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죠. 마당은 왜 존재하냐면 거기서 번제단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마당은 목적지가 아니고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1장 12절 말씀에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2절 시작. 너희가 굉장히 영적인 의미와 물리적인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성소까지 들어오지 못하고 마당만 밟고 하나님께 주님 저 왔습니다 출첵하고 가는 거죠. 마당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깊은 임재가 있는 지성소로 가지 못하고 또 자신이
제단 위에서 제물되지 못해서 죽지 못하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경배가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마당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누구에게 주었은즉?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무엇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여러분,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짓밟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른 종교인이에요? 무교인입니까? 아니죠. 나는 성막 안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이방인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자신 안에 깊은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가 없고 회개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를 짓밟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는 겁니다. 저는 계시록을 보면서 이런 내용이 있는지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을 읽다가 원래는 11장 전체를 설교하는 게 목표였는데 도저히 2절을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원래 배경으로 그냥 딱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이 자체가 너무 강력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한동안 너무 멍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교회를 짓밟는 사람들은 어디 다른 종교인이나 이단이기 이전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근데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당 안에 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지금 교회들 안에 현실로 이미 다 이루어져 있죠. 특정 교회에서도 일어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땅의 모든 지상교회를 통합해 놓고 보면 교회를 정말 짓밟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마당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주일날 교회도 오고 봉사도 하고 할 일 다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봉사가 나쁜 게 아니고 교회 오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마당의 핵심은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제단에서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제물로 드리고 회개하고 자아가 죽어야 되는데 이런 게 없어요. 돌이킴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예배가 없어요. 바로 영적인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밟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지 못하면 자신이 보는 것이 교회 공동체의 다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공동체를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의 기준을 가져다가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성소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무엇입니까? 친목도모나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죠.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은 뭐냐면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통치를 함께 누리는 곳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아무리 선하고 착한 일 많이 해도 이거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복지단체죠. 모든 교회의 열매들은 이 지성소로부터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무관한 친목도모나 복지는 세상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교회에 오면서 깊은 지성소를 못 누리게 되면 우리는 마당에 머물면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희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지우고 싶었어요, 2절 말씀. 뭐 이런 말씀을 보게 하실까? 너무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사실. 저도 이 말씀 딱 놓고선 한 2시간 나갔다 왔습니다. 도저히 설교 준비가 안 되고 일단 죽겠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여러분, 목사가요, 교회에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목사 안에 지성소가 없고 제단에서 자기를 죽여내는 게 없고 경배가 없으면 이 목사는 영적인 이방인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누가 짓밟겠습니까? 목사가 교회를 망치는 거죠.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오래 다니는 건 감사한 일이지만 직분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 그 속에 우리 안에 이 세 가지가 없다면 우리는 마당에서 공동체를 짓밟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를 안다고 하는 게 더 위험한 거죠. 지성소는 모르면서 마당에 있으면서 교회는 이런 곳 아니야? 신앙생활은 이런 거 아니야? 끝없는 자기의 혈기를 쏟아내고 비판을 쏟아내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 초신자도 있지만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도 계시죠. 저희 교회 오시면 다른 교회 얘기는 그만하시길 바랍니다. 상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는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시기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지 않아요. 쓴 마음들을 계속 갖고 있는 거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나온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니라 자기의 부정적인 생각과 상처를 통해서 과거의 신앙생활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당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요즘 뉴스에 교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되게 억울해요. 다른 데 더 많이 있는데 교회 얘기가 중점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거의 제가 봤을 때는 폭로 수준입니다. 폭로. 여러분, 그거는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회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죄가 있으면 세상 법정으로 가기 전에 교회 안에서 먼저 자정작용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생명이 있으면 우리 안에서 그걸 녹여내야 되는데 전부 다 세상 법정으로 가지고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도 폭로 자체에 의미를 두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게 교회를 개혁하는 길이래요. 그런데 보고 나면요, 결론적으로 교회가 개혁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해요. 정말 그게 교회를 개혁하는 길일까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된 영광과 열매를 보여주기도 전에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드는 일. 교회 개혁과 갱신이라는 표어를 내걸고 열심히 부르짖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냐면요, 교회 민주화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현상들이 왜 일어났나 돌아보니까 과거의 목회 현장들이 한 사람의 독재 체제로 왔기 때문이에요. 스타 목사님. 그 속에서 받은 상처와 또 그 스타 목사님들이 잘하면 좋은데 마지막까지 잘하는 분이 또 많지가 않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건 안 된다. 우리가 뭔가 힘의 균형을 맞추자. 그래서 교회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충분히 그 맥락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뭐 아니면 돈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개혁은요, 제도의 개혁이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어떤 제도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의 본질은 지성소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거, 또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고 인정하는 거, 그분의 주권 아래 들어가는 거, 그것이 교회를 개혁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 세 가지의 기둥이 없으면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말하는 가치들을 교회에 막 투영시켜서 교회를 만들어 놓고는 교회가 합리적이고 옳다고 말하지만 결론적으로 그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세 가지의 기둥이 없으면 교회는 짓밟히고 있는 거죠.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말씀과 회개와 경배의 기반 위에 서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깊은 지성소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진짜 교회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교회 안에서 긍휼함이 없는 공의를 막 남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누가 그 말을 듣고 상처받을지도 모르고 막 내뱉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 나눌 수 있는 것이 너무 은혜입니다. 이런 말씀 나누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뭐 앞으로 그동안은 그런 일이 없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오늘 다 같이 백신을 맞는다고 생각하십시다. 할렐루야. 어제 이 말씀 보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몇 번이고 그냥 대충 지나가야겠다. 근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강해설교의 장점이자 단점이 이런 거예요.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되고, 그렇죠? 내가 본문을 선택하지 않으니까 그냥 매주 정해져 있으니까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기 원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은 입에서도 쓰고 배에서는 더 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개인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나 유익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이 이 시대의 교회를 아주 깊은 부분을 진단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제도가 잘못돼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가지가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제도가 문제였다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요한아 이제 말씀 먹었으니까 교회를 아주 건강한 제도를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죠.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를 측량해라. 여러분, 교회에 수천 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그 수천 명이 다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면 지옥이 따로 없을 거예요. 서로 내가 옳다 주장하고 분열하고 싸우고 문제 제기하고 다 옳은 사람들만 있는 거죠. 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근데 정작 자신 안에는 지성소도 없고 자기가 교회의 연약함을 향해서 죽어질 마음도 없어. 경배는 더더군다나 없어요. 교회는 나오는데 이 지켜야 될 것이 없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교회를 짓밟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거품을 싹 뺀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요즘에 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겠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들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얼마든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도 제가 총신대 신대원 무슨 과목 중에 교회 인터뷰가 있어가지고 인터뷰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사실은 더 정직해지는 것 같아요. 그분한테 제가 우리 교회 문제 많다고 얘기했어요. 뭔가 대안이 되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제가 우리 교회 문제 많다고, 근데 은혜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는데 우리 교회는 앞으로 문제가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일단 제가 문제를 엄청나게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많아질 거예요. 뭐 놀라지도 않죠. 이제 저희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문제가 아니라 지성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명 한 명 쫓아다니는 것도 중요한데 골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씀하면서 힘들었던 거는 어떤 집사님이 떠올라서가 아니에요. 저 때문이었습니다. 목사인데 마당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마당에 앉아있으면 대책 없어요. 자기는 안 죽으면서 남만 죽이려고 그러고, 자기는 회개 안 하면서 남보러 회개하라고 그러고, 자기는 예배가 없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예배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마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전혀 상관없는 내가 보기에 옳은 그런 것들을 불평하고 그것들을 풀어내기 시작할 때 공동체는 짓밟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식당에 가서 옆 테이블에서 누가 담배를 피우면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 나쁘죠. 왜요? 간접 흡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풀어놓기 시작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은 영적인 간접 흡연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불평 한마디를 듣고 나는 속이 시원한데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병에 걸리는 거예요. 나의 비판적인 얘기 한마디 듣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다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짓밟는 것은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끌어내리는 것이죠.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저도 조심해야겠지만 내가 불평한다고 생각할 때 상상을 하세요. 내가 담배 피고 있구나. 그거를 들어주는 분들이 얼마나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내뿜는 담배 연기를 다 받아 마셔주는 거예요. 나 회복하라고 기다려주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리프레시가 되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만나면 있던 은혜도 까먹어.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성품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원래 불평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우리는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나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지.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상태가 메롱이기 때문에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원래 우리의 모습이 어디 있습니까? 원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뭐냐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점점 내 모습을 찾아가야죠. 그게 원래 모습이에요. 나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원래 삐딱선 탔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불평해도 되는 사람이야, 이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성령의 열매를 맺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원래 그런 건 없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는 그런 말 통하지 않습니다. 성품이 바뀌지 않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풀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제단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경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욕을 할 수 있을까요? 경배의 자리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 험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공동체를 짓밟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 벌써부터 머릿속에 마당에 있는 마당파와 저 집사님은 마당파, 저 집사님은 성전파, 회개하십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무조건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돼. 제가 힘들었던 이유는 어떤 집사님이 떠올라서가 아니라니까. 제가 죽겠어요. 제가 목사인데 마당에 앉아 있으니, 그죠? 우리는 다른 사람이 물론 심증은 가요. 저 사람은 마당일 거야, 심증은 가. 그냥 심증으로 끝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다 말 안 해도 알아요. 성격이 뭐 더럽고 착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말하지 않아도 압니다. 여러분, 교회들이 때로는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뭐냐면, 저도 그렇지만 마당에 있는 사람들을 적이나 사탄으로 몰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당에 있는 사람들이 사탄입니까? 불평 조금 한다고 사탄이에요?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공동체라는 테두리 안에 주신 우리 가족이에요. 나도 거기 가서 앉아 있을 때가 있는데, 내가 조금 의롭고 내가 좀 은혜 있다고 은혜 없이 불평하는 사람들 향해서 사탄이라고 말한다면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잠시 사단에게 좀 쓰임받을 수는 있습니다. 저도 자주 쓰임받는데,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사단이나 하나님 나라의 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입니까? 그저 은혜가 필요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전의 그 마당과 뜰은 구원 밖의 사람이 아니고요, 이방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예요.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죠. 오늘 요한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너무 여기에 에너지를 빼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에 어디에 힘을 주어라? 성전 안에. 할렐루야.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고 너가 제단에서 먼저 죽고, 그리고 네가 경배해. 교회를 그렇게 세워가.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그 영광을 보고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굳이 변명하지도 말고, 굳이 싸우지도 말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너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바로 지성소다. 모든 판단은 나에게 맡기고 그냥 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1절과 2절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런 공동체를 통해서 3절 이후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는 두 증인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지 않으면. 말씀을 좀 결론을 맺어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을 보면요, 마당에 있을 때도 있고 지성소에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에요. 그죠? 한번 지성소면 계속 지성소 이러면 의의가 생기는데,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또 마당에 있었네. 항상 예배 안에 있으니까 테두리 안에 있는데,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주일날 예배를 출첵을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내가 지성소에 있냐 마당에 있냐라는 것이죠. 그 기준은 뭡니까? 성전과 제단과 경배하는 자. 우리가 이 삶을 지켜내고 깊이 파기 시작할 때, 마당에 머물러서 다른 사람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로 살던 내 삶이 정리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 보면서 제가 오늘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냐면, 우리 교회는 누가 마당에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저는 제가 없기를 바랄 뿐이고,
마당에 있는 자들을 다 지성소 안으로 데리고 와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정죄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원래 마당이 없어요. 주차장이지. 성전밖에 없어요. 원래 교육관도 없어요. 무슨 뜻입니까? 다 우리 아군이에요. 다만 누구를 좀 기다려주고 받아내주는 게 필요하죠.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문제로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똑같은 문제로 교회들이 분열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의 원리를 붙잡는다면 교회가 문제가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성소를 바라보고 거기에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고 경배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족들을 바꾸실 것입니다. 한 분의 간증을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당뇨 판정을 받으셨어요. 젊은 분이신데 제가 이제 카톡을 보냈죠. 저도 요즘 건강이 약간 하나님이 좀 손을 대셔서 주님이 직접 저를 이제 조종하신다. 오버하면 힘들고 집중하게 된다. 이건 축복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긴 문자를 보내셨지만 제가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원래는 자신이 좀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새 영을 새 부대에 담아내듯 옛것과 단절을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콜라 등의 탄산음료가 원인인 듯 싶지만 결국 자주는 안 먹더라도 가끔 즐기는 술을 끊어야겠더라고요. 단시간의 다이어트를 통해서 인간적으로 바꾸어 보려는 생각을 뒤집으시고 지속적으로 옛 습관을 단절시키시려고 이런 병을 주신 것 같다는 믿음이 생깁니다. 오히려 지방간 수치가 급격히 좋아진 것으로 보아 그러하신 것 같다는 겨자씨만한 믿음이 생기네요. 요즘 이분이 머스트 화요 워십과 또 속사람학교 또 교회의 기도의 자리에 열심히 나오려고 애쓰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방법을 믿으며 당뇨라는 것이 모임을 가더라도 술을 안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신 것 같습니다. 수치가 정상화되더라도 좋은 습관이 생기면 더 자유할 것 같습니다.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영이 거할 수 있도록 성전인 저의 몸을 거룩하게 하는 계기가 되도록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다만 저의 기도는 치유 과정 중에 아내의 상한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지금의 상황으로 인해 아내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주말과 주일을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이 보내주신 카톡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섬기다가 내 몸 아프면 주님께 서운하다고 이야기하죠.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혈통으로는 이방인이지만 영적으로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자격을 얻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교회에 오는 이유는 마당을 밟기 위해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임재와 통치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기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방송실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전부 다 지성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지성소 앞에서 우리를 번제물로 드리고 그분의 임재를 다시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 때문에 주님께 경배할 수 있는 자들이 여기 있는 모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후로 저희 교회는 마당을 없앨 거예요. 이제 우리의 영적인 마당이 없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같이 지성소에서 누리기도 바쁜데 서로 오해하고 정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마당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충분히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지성소의 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서 활짝 열어놓으시고, 아들아 딸아 언제든지 네가 이 안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 마당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그만하고
내 안으로 들어와라. 내가 너의 삶을 다스리기 원한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것이 한국교회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마당이 얼마나 크냐는 별로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지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부족한 저와 함께 이런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영광이 가득한 교회, 누구든지 그 지성소로 들어올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경배가 일어날 수 있는 교회, 문제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기도하는 교회, 누가 아프면 아플수록 더 주님의 임재에 집착하는 교회. 여러분, 그 교회만이 두 증인을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출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두 증인이 도지 선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지성소로 나아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주의 십자가 그것을 우리 일어나서 나가십시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주님, 우리가 이제 마당에서 일어나서 주님의 성전을 향해서 주님의 성소를 향해서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하늘 마음 식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제는 마당에 한 사람도 남겨두지 마시고 다 주님의 그 성전 안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없는 내 힘이 아닌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주님의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것을 선포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문제가 크든지 작든지 간에 이제는 그 문제들을 그냥 놔두겠습니다. 오히려 주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결단의 분들은 자리에서 모두 다 일어나셔서 이제는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정말 일어날 것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완전히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샤라바레라바레레레 세라바레라바레 샤라스케레레스.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회.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의 지성소는 회복될지어다. 할렐루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가는 모든 예배 다 살. 이곳을 덮으소서. 할렐루야. 이곳을 덮으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장막을 쳐주십시오. 주님 하늘의 장막으로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증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증량하지 말고 그 양들아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지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세요.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은 예배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비소서. 예레레샤라바레라바레라 샤레라스.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이 시간 영들은 살아날지어다.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더 반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주십시오. 주님 모든 사람을 추적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명 한 명 주님의 예배가 깊어지기 원합니다. 예 주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어떤 시간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시옵소서. 마당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이부터 어른까지 이 시간에 완전히 기름 부어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막을 임할지어다. 예배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말 공동체를 위해 한번 중보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완벽한 공동체는 당연히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는 공동체로 가기 원합니다. 교회에 어려움이 많아질수록 회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더 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지성소를 더 세워내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가운데 나를 제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주여, 주님, 아버지 하나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니어 키즈부터 영화부터 하나님 유아들부터 하나님 다음 세대 가운데 영적인 불킴을 임할지어다. 영적인 기름 부으심을 임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두종인과 같은 사람들을 세워낼 수 있는 영적인 인큐베이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두종인을 배출하는 영광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정말 다음 세대의 마지막 주자로서 우리가 세워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이 교회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쓰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님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어설픈 형식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축복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대의 마지막 라스트 러너로서 우리 아이들이 세워져야 될 텐데 하나님 우리만 잘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인 분위기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승인들을 세워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주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하나님 우리 아이들부터 중고등부 청년 하나님 또 우리 시간의 리더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과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에게 놀라운 기름 부으심과 갑절의 영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이들이 엘리야와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기드온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하나님 아브라함 같이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같이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져오는 아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자녀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주자로 그 아이들을 키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라스트 러너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내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섬길 수 있을지 고민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 가운데 기름 부으심이 올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것을 위해 영적으로 아버지 우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그렇게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의 영광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씹어먹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을 소화해내서 살아내서 다시 선포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늘마음교회를 주님께서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불러주셔서 두 증인을 출산해내는 교회, 주님이 말씀하신 그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교회, 민주주의나 공산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 되시는 신본주의를 섬기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재물 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교회의 마당을 없앴습니다. 이제는 성전은 막 안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지성소가 더 기름 부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이전에 드렸던 예배가 아닌 경배가 일어나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것을 위해 우리 모두가 우리를 제물로 드리고 제단에서 내가 죽어지고 다른 영혼들을 살려내기 원합니다. 우리 입에서 모든 불평은 끊어질지어다. 우리 안에는 영적인 묶임들은 풀어질지어다.
이 시간에 육신의 질병의 건강 이발찌어다. 하나님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공동체에 오는 자마다 경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하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단이 무엇인지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건강하게 무엇을 해야 될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것이면 됩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날마다 축복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기름 부으심보다 더 큰 갑절의 영감이 우리 아이들에게 전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마지막 때에 선두자들로 서게 해주시고 정말로 가는 곳마다 하늘을 열어내는 아이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키워지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왜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감사의 고백 드리겠습니다. 좋은 길로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당뇨병도 은혜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김상현 전사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경배자의 삶이 회복되기 원하셔서 이 말씀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과 온전히 연합하여 말씀을 살아내는 자로 회복시켜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경배합니다. 박세인 집사님, 박세인의 하나님, 최민재의 하나님, 최가원의 하나님, 최선준의 하나님이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정빈이 생일감사원금, 평생의 말씀을 곁에 두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권윤진 자매,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정지우 목사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미인승식 자녀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서준원 자녀님 가정에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송규현 지기록 집사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또 무명으로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김우석 집사님, 나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이신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 예배하겠습니다. 최영순 집사님 가정에 생각만 해도 모이기만 해도 이미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지체가 되고 지체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고백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딸 정빈이를 또 귀한 가정에 또 믿음의 어머니에게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딸을 위해 기도하는 어머니의 눈물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 아이의 삶에 하나님 주신 놀라운 축복과 임재로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선포대로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아름다운 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또 질병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몸은 잠시 불편하지만 그 가정은 날로 날로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의 영은 날로 날로 충만해질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면 주님께서 육체의 질병 또한 가져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 드린 모든 감사의 고백들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각자가 드린 예물 가운데 물질이 마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감화하시는 역사가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은 그냥 내버려 두고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하늘마음 권속들 위해 또 치열한 분쟁 가운데 있지만 더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는 모든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여다.